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뭘까요? 더듬해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라이벌이 뭘까요? 그것은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자체는 선과 악이 아니지만 물질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게 거기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간 것이 항상 이 성경은 재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물, 물질.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섬길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그건 우상 숭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고 믿음도 자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 믿음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항상 물질에 딱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난 사람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두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질에 대해 사람이 가지는 욕구는 대단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이렇게 제일 짜증납니까 하니까 첫째는 회개설교, 둘째는 전도설교, 셋째는 헌금설교. 야, 오늘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헌금설교가 짜증납니까?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헌금설교 하라고 하면 계속 또 더 내라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람이 움츠러들어요. 그러니까 짜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집착이 없으면 짜증날 수가 없어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지갑도 거듭나야 한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물질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물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집착입니까? 욕심입니까? 사모함입니까? 아니면 자유함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적인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물질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도 엘리베이터 헌금한다고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이거 안 하면 내가 이거 준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좀 바른 자세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바르게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할 사람하고 말 사람 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르게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를 쓸 때에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는 지난날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베풀어 준
물질적인 호의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비를 후원해 준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 선교를 마치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 오직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읽었던 15절에. 그리고 빌립보 사역을 마친 후 이웃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에도 역시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를 2번이나 후원을 해 줬다. 이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로마 감옥에 있었는데 이때도 에바브라 디도 편으로 또 선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 차례 선교비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감사도 표현하고 이 빌립보서 이제 후반에 감사도 표현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큰 물질적인 선교비를 후원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신들 교회도 풍성하게 하나님 너희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1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번 먼저 첫 번째 생각을 해볼 것은 물질을 간증해서 물질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서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질의 공급자 소유자는 하나님입니다. 물질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공급하지만은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 여러분 거두어 가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욥도 그 많은 물질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게 내한테 지금 당장 갖고 있다고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린 청직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여러 차례 어려움을 좀 겪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훈련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신학 대학원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저는 서울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신학 대학원이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 송도에. 그때까지 기차를 왔다 갔다 타고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타고 다녔는데 참 거리도 멀고. 근데 그 당시에 참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훈련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교회에서 사례를 주는데 4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매달 40만 원을 주는데 차비가 한 15만 20만 원 들어가더라고. 처음에는 무궁화 일반 타고 다니다가 여러분 한 몇 년 타고 다녀보세요. 피곤해서 못 타고 다녀요. 힘이 들어. 그래서 무궁화 특실로 올리고 무궁화 특실 타다 보면 또 피곤해요. 그러면 새마을로 무궁화는 계속 서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 새마을로 또 타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침대도 타다가 피곤해요. 계속 오래 타고 다니면 너무 피곤합니다. 안 타고 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는 기차가 지겨워요. 그때 타고. 근데 차비가 많이 들죠. 10만 20만 더 헌금 한 10만 원 이상 하죠. 남는 게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한참 많이 부족해요. 책도 잡아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 난감한 거예요. 돈을 벌일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나님은 제가 섬기는 교회가 아닌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를 통해 2년을 공급해서 2년을 참 놀랍지 않습니까? 2년을 공급해서 제가 굶어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물론 넉넉하게는 안 해요. 진짜 빠듯하게 얼마나 돈이 없었느냐 하면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우리 마지막 졸업여행으로 제주도에 갔는데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나는 사물 것이 없어요. 그래 친구들한테 옆에서 끼어가지고 꼽사리 끼어가지고 세상말로 얻어먹으면서 다녔어요. 이 없어가지고 좀 성도들이 갈 때 좀 주면 되는데 또 주지도 않아요. 저런 생각하면
그때는 너무 깨끗한 교회였어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냥 뭐 고기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물이 깨끗해가지고 하여튼 그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진짜 내가 2년을 하면서 야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 이걸 느꼈어요.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제가 채용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채우시는가, 공급하시는가, 이 공급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급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공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공급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공급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예수님 뭐랬습니까? 공중의 새 보라는 거예요. 이거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모으지도 않는데 하나님 다 기르지 않느냐. 근데 공중의 새보다 너희들은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왜 너희들을 내가 먹이지 않겠고 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겠느냐. 그래 절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절대 염려하지 말라. 그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신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왜 염려합니까? 믿는데 왜 염려해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채워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염려해가지고 왜 안 채워주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요. 이미 약속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이 된 말씀은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은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애굽에서 해방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 하나님이 40년간 만나를 거의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한 일주일에 6번 계속 내려주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날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처럼 내려주지 않아도 오늘날에도 그 만나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내가 먹고 마실 것을 책임지십니다. 직장 없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또 뭐 18만 원 받았죠?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같이 보면 또 9월 달에도 10만 원 또 받겠죠. 10% 제외하고는 다 받을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위에서 안 내려줄 뿐이지 옆에서 오는 것도 다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만나는 안 내리고 다른 방식으로 만나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는 만나는데 다른 방식으로 채워준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 똑같아요. 그게 계속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왜 안 채워줄 때도 있는데 매일 부족한데요. 그래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준다면 채워줍니다. 근데 단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예요. 그때는 부족해요.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이른 아침에 거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이른 새벽에 딱 내려도 이슬처럼 같이 내려요. 그런데 해가 쨍하고 쬐면은 만나는 거둘 수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해가 쨍하고 쬐기 전에 만나를 거둬야 돼요. 하나님은
거두는 거는 네가 해야 된다. 공급하는 거는 내가 했지만은 거두는 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들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하면 안 돼요. 거지도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거지도 영업을 해야 돼요. 거리에 나가서 좋은 자리를 찾아야 되고, 또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분장도 하고, 뭐 다리 같은 데 있는 붕대도 좀 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영업하는 거지와 알바로 한 서너 시간 하는 거지와 수익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안 주느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부족하면 안 채워준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예외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주시는데 욕심을 너무 부려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다가 죄를 짓고 오히려 물질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면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 더 많이 하다가 잘못 문제를 저질러서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굉장히 진짜 완전 간단하게 막 겨우 살 정도밖에 안 줘요. 물질의 욕심을 너무 많이 가지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주면은 잘못돼요. 그래서 안 줘요.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보편적으로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뭐냐면 특별한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급하심이 아니고 특별한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이걸 오늘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신 대로 그것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공급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도 11조와 감사헌금들 또 뭐 특별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뭐 어떤 사역비를 드려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비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어떤 걸 씁니다. 이게 특별하게 내가 가진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드릴 때 하나님도 특별하게 공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공급하시는데 이때 사용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어떤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을 쓰느냐면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빈민층이 많고 심한 기근으로 아주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구제헌금을.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 구제헌금을 부탁하면서 적용한 법칙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써요. 이게 낭비입니까?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은 것입니까?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절대 그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하고 내가 선교사님을 돕고 가난한 사람 도와요. 이건 내 거 없어진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많죠? 지을 때 씨앗을 많이 심어요. 씨앗을 많이 심어가지고 낭비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생각은 아무도 없어요.
심는 사람은 그것이 나중에 심고 나면 더 많이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행에 저금을 할 때 이거 없어진다 생각합니까? 아니죠. 나중에 이자 받아가 더 풍성하게 받을 거라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드리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심는 것입니다. 네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많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하나님이 네가 심는 만큼 특별하게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이게 이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가 많이 심었는가 적게 심었는가 기준은 하나님 정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 조금 들여도 하나님은 많이 심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내가 부자인데 좀 많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거는 적게 심는 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 따라서 하나님이 적게 심었다, 많이 심었다, 그 비율로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을 때 잘 심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만 심으면 잘 안 나요. 그런데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선교사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어야 잘 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는데, 이때도 뭐냐면은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로 해서 선교비를 계속 공급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희들에게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물질적 선교원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여기서 내가 사람에게 선교비를 줬어요. 선교사님들의 그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물로 봐야 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올리는 예물을 제물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에게 준 것도 하나님이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것과 똑같게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주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자,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도왔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빚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을 지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이자까지 쳐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가난한 자에게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같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사람에게 줘도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 같은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누군가를 하더라도 선교사님들 어려운 사람 할 때 절대 그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돼요. 사람만 보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의 칭찬, 보상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해주면 실망해서 못 해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전혀 그렇지 않더라도 그에 대해서 아무 관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 한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사람에게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시험이 와요.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이 제자 중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자, 복음을 전한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줘요. 이 냉수 한 그릇 더울 때 냉수 한 그릇도 귀하지만은 사실 이 냉수 한 그릇은 그냥 별 큰 작은, 정말 작은 호의예요. 정말 작은 호의. 이런 의미입니다. 자, 간단한 물 한 그릇 주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냉수한 것을 떠주는 사람도 예수님 뭐라면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하는 말은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진실로. 그 다음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이 두 번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작은 호의라도 여러분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아이스 깨끼 하나 사주는 거, 그죠? 그 세븐일레븐 있습니다. 이용 많이 해주시고 그런 거 하나 사주는 것도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께 한 거와 똑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 보상을 하되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냉수한 거를 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데, 그러면 아메리카노를 갖다가 막 한 1리터 하면 얼마나 보상을 많이 주겠습니까? 하나님.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피자를 주면 얼마나 보상을 많이 주겠어요? 여러분 이게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주님이 진지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네가 섬기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섭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그냥 복음 전하는 선교사에게 그냥 뭐 바로 그냥 내려주면 안 됩니까? 물질을. 요즘 금 한 돈에 70몇만 원입니다. 조금 내려주면 뭐, 그죠? 이걸 그거 뭐 쓰면 안 됩니까? 그리고 교회도 엘리베이터 짓는데 그냥 여기서 뭐 그냥 큰 거 하나만 하면 여러분 헌금할 필요 없어요. 큰 거 하나만, 한 돈 70몇만 원이니까 큰 거 하나 팔아버리면 하나 다 할 필요 없어요. 깨끗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만나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이 사람 보고 저 공급해라, 이 교회 보고 저 공급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에 공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갚아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는가? 이게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그때 비도 안 나오고 우로도 안 나오고 사람들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공급하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리 시냇가 물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 보냈냐면 시돈 땅에 있던 사르밧 가복에 저 북쪽 위에요. 그 사르밧 가복에 보냈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자 가부에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사르밧 가부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가부입니다. 딱 한 끼 먹을 곡식 가루와 기름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가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부에게 그 한 끼 먹을 그 양식을 네가 먹지 말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급하라고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비가 오는 날까지 너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떨어지지 않게도 만들어 주겠다. 자, 사르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먹을 딱 한 끼를 가지고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비가 오는 날 동안 아마 수년 걸렸을 거예요. 3년 6개월이니까 이 그리 시냇가에서 잠시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는 적어도 한 3년 이상은 안 되겠나 싶은데 매일 양식에 이 통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한 번이 아니고 막 수년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 다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공급을 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공급을 했는데 실제 더 공급을 많이 받은 것은 누굽니까? 사르밧 가부예요. 사르밧 가부는 아들하고 두 식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급을 하려고 했지만은 결과를 보니까 사르밧 가부에게도 더 풍성한 공급이 이루어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만 살린 것이 아니고
사르밧 가보의 가정도 하나님이 살리려고 그 사르밧 가보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르밧 가보가 그 공급을 거절했다면 그걸 한 끼 먹고 죽는 거예요. 그냥 뭐잖아.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공급했겠죠. 그런데 사르밧 가부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자기가 먹을 것을 공급했기 때문에 자기도 풍성하게 축복받고 살고 엘리야 선지자도 사는 그런 이중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가 좀 물질을 헌신하고 싶다 이런 감동이 올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하나님 이게 왜 잘못된 감동이 나에게 옵니까? 거둬가 주십시오. 내가 기도 다시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영적 수준이 지금 형편없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계속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감동을 주시지. 하나님은 이 공급의 도구도 엄청나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공급을 통해서 누구 제3의 사람, 선교사님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도 공급하지만은 그 목적이지만은 나도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왜 하필 납니까? 아니에요. 왜 하필 납니까? 왜 치질도 가난한 왜 나를 갖다가 하나님 택했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지금 부족하니까 나를 축복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풍성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감동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 제3자 또 다른 것도 축복하려는 이런 이중적인 축복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 중에 또 하나가 접니다. 또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또 사실 여러 번 큰 헌금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면 교회 가는 데마다 뭐 다 해요. 뭐 건축하고 뭐하고 뭐를 짓는다 뭐 한다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가는 데마다 은퇴해야 끝나지. 은퇴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사실 몇 번을 했어요. 또 우리 교회 와서도 그래서 교육관하고 한다고 좀 큰 거 또 했지요. 많이 여러 번 했습니다. 많이. 근데 한 번 떼지고 한 번 그 어떤 제가 했던 그 간증을 하면은 그때 조그마한 교육관을 사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좀 그 돈이 많죠. 그때 그 한 20년 전이니까 그죠? 헌금을 작정을 하지 않습니까? 작정을 하면 제가 이제 하면 저는 이제 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항상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해야 돼요. 감동대로. 다른 사람 보고 뭐 다른 사람 얼마 하는지도 몰라요. 저는 뭐 부교육자니까 그냥 뭐 조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감동이 왔어요. 감동대로 딴 사람이 얼마나 보고 대충 맞춰가지고 그냥 여러분 대충 체면 주지만 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그냥 감동받아요. 나는 항상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이 왔는데 그래도 적지 않은 감동이 왔어요. 적지 않은 제 사례 받는 것이 몇 배를 해야 되는 그 정도 감동이 왔어요. 그럼 그래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것도 이제 한 2년 정도인가 얼마인가 좀 작정해서 바로 일시불 못 드리고 그래 했는데 막상도 작정을 이렇게 딱 하려고 딱 쓰는데 재차 감동이 또 오네요. 이렇게 2배를 하라는 감동이 또 거기서 2배를 하라고. 쓰는 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뒷감당은 못하지만은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감동이 왜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건 몰라요. 2배를 하는 게 쓰려고 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우리 집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곱하기 2배를 그냥 해버렸어요. 통보입니다. 통보. 감동이 오면 통보예요. 의논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들으시고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제 참 살면은 살해도 짓거리만 하고 살해 받아가지고 살기도 빠듯해요. 정말 빠듯하기 그지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리고 저는 그거 할 때 단 한 번도 이걸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만 했어요.
진짜 다른 사람이 얼마 하는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과 1대1 감독해서 그런 그냥 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사례비로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결혼할 때 돈벌이 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갖고 다 했지. 사례비로서는 뭐 저금도 못해요 거의. 우리 사람 결혼한 거 이런 거 싹 꺼내하고 그래 그거 다 계속 드렸어요. 하여튼 그래 가지고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걸 몇 번을. 근데 그 액수가 뒤에 보니까 상당했다는 거예요. 상대편가 그걸 모르고 나는 그냥 감동이에요, 감동. 그냥 지금으로 봐도 그때 지금 봐도 제법 되는 큰 금액인데 그때 상당했다 보면. 자, 그러고로 세월이 몇 년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데 참 저는 오늘 19절 말씀이 마음에 정말 와닿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라. 나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다른 교회에서 제가 유학 보내줬지 않습니까? 유학 보내줄 때 오락해가지고 그 유학 가려면 돈이 진짜 많이 듭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 가서 석사박사 다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마르질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또 채워주고 그때 1절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몇 절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깊이 생각할까 싶어서 정말 그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축복을 받고 있고 정말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험도 많이 들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보험을 많이 들어놨다. 세상 보험회사는 망해도 하나님 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험을 엄청나게 해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보험도 사고 터져야 보험이 나오듯이 하나님도 딱 때가 되면 나와요. 내가 필요할 때 나오지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수십 년간 경험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입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걸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많이 드리라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없는 대로 안 해도 돼요. 그냥 감동대로 그냥 하나님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원리가 나는 이걸 수십 년을 경험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르밧 가보에게 물질만 채워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물질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여러분 이 사르밧 가보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겠습니까? 믿음이 자라죠. 순종하니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죠. 순종의 어떤 힘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죠?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사실은. 이게 더 큰 축복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걸 통해서 받은 것도 있지만 영적인 축복이 더 커요, 사실은. 엄청나게. 이게 돈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실 구하지도 않아요. 나는 내 개인적으로 돈 이런 문제 그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거의 구하지 않아요. 늘 채워주시는데 또 믿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 위해서 구해도 내 개인적으로는 잘 안 구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축복이 더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엘리와 선지자와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지만 사랑의 관계가 이 사르밧 가부 자녀가 죽었어요. 오늘 갑자기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두 발 벗고 나서 간절히 기도 살려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줬지만 저 사람을 통해 신세를 졌기 때문에 그래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도 보죠.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래 엘리사 선지자가 갚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 가정에 뭐가 필요하냐? 자식이 없다. 그럼 자식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허락했죠. 그래 자식이 생겼고 또 그 자식이 죽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여자가 수넴 여인이.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모든 일 다 대치놓고 그 집에 가서 또 기도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살려냈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공동체가 형성돼요. 저도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참 나를 도와줬는데 물질적으로 망해버렸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다 회복됐어요. 집도 사고 다 회복됐어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인 것도 회복하면서 그래 지금 다 회복이 돼가지고 이게 뭐냐면 공동체 형성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 하면 그 사람이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공동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이 다 공급해주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신뢰관계 되고 기도해주고 또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열매가 뭡니까? 영적 열매 아닙니까?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공급의 도구가 될 때 누리는 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육 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스펄전 목사님은 유명한 분이 타 도시에서 자기가 돌보는 런던 고아들을 위해 300파운드를 모금했는데,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 돈을 조지 고아원을 또 한 다른 고아원을 하는 조지 물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 하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 저희 고아들도 우리 고아들도 지금 돈이 필요한데요 하니까 주님이 그냥 계속 갖다 줘라는 거예요. 두말하지 말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돈을 들고 스펄전 목사님이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갖다 주니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내가 먹으면 300파운드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가져와서 하니까 조지 물러 목사의 말이 스펄전 목사님 내가 지금 바로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까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있는데 300기니 헌금이 그 편지 안에 들어있더랍니다. 300기니는 315파운드예요. 15파운드는 이자로 보너스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주여 제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보태서 주시는군요. 그래 감격해서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리라는 것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관계가 좋겠습니까? 그죠? 공동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서로 구제하고 돕으면서 이 공동체를 단단하게 형성했습니다. 하나님 다 주시면 전부 다 이기적인 신앙밖에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하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면서 교회끼리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연결하게 되고 우리 교회도 43군데 선교 돕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올 때 3군데 했습니다. 지금 43군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또 물질적 축복을 많이 주었습니까? 우리가 부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물질의 공급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특별한 공급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거둘 뿐만 아니라 육적에도 거두고 영적으로도 거두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순종이 자라고 공동체 사랑이 형성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잘 사용해서 영육 안에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